흥미로운 상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재력과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산다면 인생 마지막에 우리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고의 재력,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력.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 실감 있는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최고의 재력과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의 그분이 남겼던 말을 한번 새겨보고 싶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 솔로몬 왕이 남겼던 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 그 부귀영화 안에서는 그렇게 갈급해하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런데 다윗은 생명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제3자 군중 속에서 만나는 막연한 목자가 아니라 마이 셰퍼드, 내 목자라고, 나의 목자라고. 바울이 바로 그 여호와를 목자로 만난 그 만남의 고백, 그리고 그 여호와 목자께서 보시기에 필요로 하는 것들, 다윗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보실 때에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생존의 위험, 고난 속에서 그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기에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여기시고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필요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고 여호와가 보시기에 나의 인생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시급하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푸른 풀밭은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장소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쉴만한 물가는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 영적인 안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노래했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주는 메시지를 함축해서 한 단어로 살펴보니까 이게 안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게 아마 이머전시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안식. 우리는 지금 극심하게 필요한 탈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요, 정신적으로 피곤하고요,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식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이 고백이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안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인 다윗이 양들에게 베풀었던, 행했던 모든 일들을 지금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의 양인 자기에게 베푸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양들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활동들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고 있는 거죠. 목동 다윗은 이른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이슬비가 촉촉히 적셔져 있는 풀밭으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잔잔한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합니다. 그런 평화로운 양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목동으로서
자기가 일상 매일 했던 그 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이끌고 갔을 때에 그 푸른 풀밭의 꼴을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며 쉬고 있는 평화로운 그 양들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목자이신 여호와가 자기에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생존에 지금 위험이 왔다 갔다 하고 고난 속에 있는 다윗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안식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목자로 인식하며 살아가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고 이 신앙의 경주를 가면 참 좋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인식하며 지속적으로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도 그 어려움은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것을 펄밋 허용하시는 분이 우리 목자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하나의 작은 사건 하나도 우리에게 그분이 허용하셨다. 그렇게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용해서 힘들어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아버지 되시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안식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면 안식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이 안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임을 알고 지속적으로 인식해가면 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된다. 자, 이것은 양들이 안식을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들은 쉽게 힘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요. 양들이 안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4가지 정도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이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좀 초점하고 싶습니다. 자, 양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충족되는 첫 번째 조건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본성적으로 겁이 굉장히 많고 쉽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양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냥 도망가는 것. 보더콜리라는 작은 강아지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 국경 지방에서 많이 모여서 산다 그래요. 이 보더콜리는 양들을 모으고 이동시키는 아주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픽업 트럭에 작은 강아지 보더콜리를 싣고 목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목장문을 열고 강아지를 내려놨더니 이 강아지를 보자마자 우리 안에 있던 양들이 전부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다. 그러니까 그 양들이 자기보다 훨씬 작은 이 작은 강아지를 보고 그렇게 다 뿔뿔이 도망치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매우 고약한 요소입니다. 안식이 공급되는 통로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 환경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첫 번째는 돈 문제라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인감, 치솟는 물가, 또 카드빚은 계속 늘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안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점점 슬로워지면서 인컴이 점점 줄어들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하다 보니까 그 생활비 감당이 안 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돈에 대한 두려움은 직업이나 연령과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압박감으로 찾아와서 결국 목자는 계속 안식을 공급하는데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목자가 공급해주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돼. 중간에 가로막혀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 두 번째는 건강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겪으면서
병이라면 이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 세 번째는 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서 자기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래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뭔가를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른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다가 잘못해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 하던 세월이 1년, 5년, 10년 아무것도 새로 시작하지 못하고 그냥 50, 60, 70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 네 번째는 결혼 생활의 문제고, 다섯 번째는 자녀 문제고, 여섯 번째는 지옥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배경에는 불확실성, 그리고 불확실한 그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혼자라는 느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고백이 된다면 밤을 세워서도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나눌 수 있다면, 아버지가 주는 그 감격을 나눌 수만 있다면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불확실성, 그리고 혼자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하는 이런 외로운 감정들은 떨쳐나갈 것입니다.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불확실성,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불확실성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을 가만히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고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나를 초점하고 내게 일어난 사실을 초점할 때는 불확실성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게 돼요. 반면에 그런 불확실성에 사로잡힌 마음들이 사라지는 때는 나의 목자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내일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서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한 여행자가 먼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여행자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훤히 다 알고 있는 그 동네 사람이 가이드로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전한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길을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를 신뢰하고 그냥 따라만 오십시오. 저를 신뢰하고 그냥 따라만 오십시오. 자, 가이드의 그 말을 들은 여행자가 처음부터 덥석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반은 의심하고 반은 좀 신뢰하고 그러다가 점점 인도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뢰를 가이드에게 주면서부터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었는데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에 확신이 들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예배로 올려지게 되는 거. 신뢰하지 않는데 예배가 드려진다? 그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할 때 변화된 성령의 열매도 나타낸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아는 분이 아니라 100% 완벽하게 다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낙성길을 걸어갈 때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분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시켜 주셔서 진리인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조명을 해주면서 우리의 영혼의 방에 아하 이리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성경이
무엇이라 하든지 신뢰하며 순종하며 가는 그 사람들. 거룩을 요청하면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성경이 그걸 요구하니까 100%요. 신뢰하면서 거룩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사랑도 용서도 충성도 봉상도 성김도 성경이 요구하니까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운데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양들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다툼의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야 돼요. 양들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양들은 모든 짐승들이 다 그렇지만 서열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해요. 그 서열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머리박기로 해요. 머리박기 서열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자, 이 서열 싸움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에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안 가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돼요.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신경전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열 싸움이 진행이 돼요. 직장 내에서 누가 그 직장의 오너의 신임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사원들끼리 보이지 않는 그런 서열 싸움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프로젝트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놓고 또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이 있습니다. 자, 친구들 사이에 누가 모임을 주도할 것인지를 놓고 서열 싸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곳에는 안식이 전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양들만 안식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다투고 싸우는 곳에는 안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기서 그래 잠깐 쉼표를 찍고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뭘 알아야 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신 바로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낮아지심이라고 겸손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나가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겸손이래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되는 덕목으로의 겸손이 바로 그런 거래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나가는 것.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나갈 때에 그렇게 꺾이지 않던 자존심이 꺾이고 고집이 꺾이고 조절되지 않던 혈기가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게 될 때 다툼을 유발시켰던 그런 감정들이 다 꺾이면서 다툼이 멈추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안식이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그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명백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십자가에 못 죽는다. 여기서부터 출발점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impossible. 몇 퍼센트? 100% 불가능.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 찍어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은 우리가 안 된다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파고 들어와서 그 십자가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인 그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죽게 만들어줘요. 이거는 우리 능력 바깥의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죽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이든 일터든 커뮤니티든 어느 장소든지 감정이 막 폭받쳐 오르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빨리 그 십자가의 말씀이 마음에 새기는 것. 신명기 6장 6절에 마음에 새기고 계시록 1장 시작 보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프랙티스, 지키는 것과 새기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프랙티스 하려면 내 능력 말고요, 내 의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 의지는 imperfect한 will이거든요. 불완전한 거듭나서도 이 의지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출발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나갈 때마다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고 우리 혈기가 조절이 되고 고집이 꺾여나가면서 일어나야 되는 다툼에서 자유하니까 다툼이 사라져버리는 그 결과로 가정에도 안식, 일터에도 안식, 교회에도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양들이 누워서 안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조건은 파리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파리가 양의 코에 들어가면 유충을 좀 생기게 해서 양이 굉장히 불편해한대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작은 파리 한 마리에 양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방해를 받듯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사소한 문제들로 인한 불편한 감정들이 그 안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중간에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견디고 잘 소화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 앞에서는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코스코에 가스를 넣으러 가면은 줄을 많이 서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급한지 중간에 끼어드는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거친 말이 툭툭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 집에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급하게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거 찾느라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하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지금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짜증나고 화를 내지. 이미 여러 번 설명했는데 또 물어요. 그럼 또 묻느냐고 또 짜증내고 또 화를 내거든요. 자,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에 목자는 안식을 지금 공급하고 싶은데 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로 인한 불편한 감정들이 목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안식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목자가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소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목동들이 양의 머리에 앉는 파리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통해서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동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들은 양의 머리에 파리가 앉는 것을 예방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기름을 발랐대. 이유는 파리는 양의 코 안에 들어가면 알을 깐대요. 심지어는 뇌까지도 침투해 들어가서 구더기처럼 이렇게 자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너무 아프죠. 두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양이 머리를 막 파이에 받으면서 괴로워한대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동은 양의 머리에 파리가 앉지 않도록 해서 기름을 계속 발라주는 기름을. 자, 목동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두 번째는 양들끼리는 머리박기 싸움을 계속해요. 머리박기 싸움을 계속하는데 기름을 딱 발라놓으니까 머리를 받는데 자꾸 미끄러지니까 싸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방지시켜주기 위해서 목동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 그래요. 목동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연결해 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목동이 양의 머리에 파리가 앉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준 것처럼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소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사용해야 된다. 그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사소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예방하고 믿음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5장 18절 그 다음 19절 쭉 밑으로 보면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감사는 정말 파워풀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감사로 충만하면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한 그런 감정들, 다툼의 요소들이 다 제거시키고 남을 만큼의 강력한 힘이 감사하는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불편한 반응은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다하고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한 그냥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피상적인 제안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적인 제안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실제적이지만 늘 들어왔던 것, 너무나 잘 아는 것,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자, 여기까지는 익숙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이 정하면 90%는 꾸준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하지 않고 생각으로 해야겠다 생각하면 90% 이상은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은 기도하고 5분은 말씀 보기다. 10분이죠. 그러면 장소는 리빙룸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제 했던 그대로 가서 하면 그런 꾸준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가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그 꾸준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5분 너무 쉽잖아요. 쉬운데 꾸준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한 달만 해보십시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세기 로마 기독교 신학자 어거스틴이 고백록 1권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다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의 근거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의 근거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행에 지친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 느끼는 그 평안함. 아무리 좋은 데를 구경하고 다녀도 내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 누리는 그 온전한 쉼, 평안함, 거기에 좀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 안식을 찾느라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지쳐갑니다. 안식을 찾고 싶은데 목마른데 배고픈데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계속적으로 가지면 목자께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목자께서 우리 영혼에 참안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혼이 갈망하는 바가 충족된다. 영혼이 갈망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마른 땅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시편 기자가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형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고 갈망하도록 누가? 창조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 후에 타락한 이후에 죄성과 부패가 육신의 본성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살아야 되는 그 갈망이 가로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로막힌 상태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명예를 아무리 가져도, 권력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반드시 진리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연결이 될 때에 육체의 본성 안으로 그 진리의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타락한 부패한 육체의 본성 안으로 파고 들어와 스며 들어왔을 때에 영혼이 원래대로 갈망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갈망?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 싶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싶다는 갈망이 이루어지면서 그 선물로 목자가 뭘 줘요? 안식을 주신다. 영혼의 갈망,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진리의 복음을 매일매일 먹으십시오. 자주 먹으십시오. 먹고 또 먹고 또 먹으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배부를 것입니다.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환경에 초점하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믿음과 함께 의지적으로 옮기십시오. 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말씀을 계속 읊조리십시오.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계속 읊조리십시오. 나를 죽이는 것은 내 성격 가지고 안 돼요.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나는 나를 못 죽이는데 십자가의 말씀이 나를 죽여주니 다툼으로부터 자유해지면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 기도와 말씀 읽기로는 분명히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꾸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성령 충만한 은혜를 틀림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성령이 조명하는 진리의 복음을 날마다 배고파하십시오. 날마다 목말라 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영혼이 만족해하는 그 안식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